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좋은 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되는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엔조이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일도 일어나려고 나쁜 일도 일어난다 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내리시는 저주, 이 재앙들은 어떤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까?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면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저주와 심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난 지금 수많은 전쟁들, 그 다음에 홍수, 기근, 각종 전염병, 저 죽음의 재앙들, 지금 보십시오.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벨 때부터 그가 가인에게 맞아 피를 흘려 죽었죠. 그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한, 그리고 경건한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 지금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늘 성전의 제단, 그것은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향불을 피우는 제단, 그 옆에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이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해 기도드렸던 것은 다 신앙 고백에 근거한 거고, 성경을, 약속을 따라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을 퍼다가 어디에가 닿아요? 향 안에, 그 향단 안에 이 숯불을 담죠. 그리고는 이 불을 어디다가 던집니까? 땅에 던집니다. 배교한 유대인에 의해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거짓 신자들에 의해서, 이 진리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교회가 받습니다. 핍박을 교회가 받아요. 이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하여 멸망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속히 되어질 일이고, 이것이 이미 과거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진노여 심판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정말 성전이 있었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이곳은 이제 죽음의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것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 순서 중에 저는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기도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기도요, 복이 되는 기도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 지금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시편은 1편에 말하고 그것이 150편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자로서 어떤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내가 받는 복은 얼마나 놀랍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복인가,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회중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자고, 그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고 묵상하는 자고, 그 가운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우는 자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어떤 그런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은혜 안에 왔고 지금도 오늘도 말씀과 이 복음 설교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영생을 주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가 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열리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 활활 타올라서 말이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쌓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들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 기도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미 거룩한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었죠.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 계속되는 기도의 향연을 받아서 제단의 불을 땅 이스라엘에 쏟으신 하나님이다. 왜 교회에, 그러면 전 두 가지 말씀을 전할 건데, 첫째는 교회에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쏟아지는 제단의 불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요?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오늘도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 중에 찾아오겠지만 자기 식대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소생케 하는 말씀이라면 나는 깨달음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가겠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겠다. 의지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깨달음이 없다고, 자기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고 자기 식대로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왜 더 비참해지냐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또 다른 큰 재앙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오고 더 강한 시험이 오는 거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약속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일곱 인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또 나팔 하나씩을 불기 시작함으로 심판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AD 70년에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고 제거해 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어떻게 쓰든지 내가 어떻게 믿든지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정말 선택받았다는 걸 믿는 자는 이 언약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빠졌다가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말이지.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 선택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이 재앙들이 임해도, 이런 심판이 임해도 이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재앙 앞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한때는 거룩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이교도의 도시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교도가 되어버렸고, 이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곱 나팔을 불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어댈 때마다 이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성은,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은 이제는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날마다 자기의 진보를, 발전을, 그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의 이마에, 그렇죠? 여러분의 손등에, 손목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슴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고 살아가겠죠.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한 반 시간쯤 침묵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전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 과정을 알면 왜 이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흐르는가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전의 제사는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죠. 그렇죠? 이게 제물을 잡기 시작할 때 그 제사장이 7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악기를 울리고 그 다음에 시편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단에서 제물을 다 잡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팔도, 그 다음에 악기를 올리는 것도, 그 다음에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도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뭐냐?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드린 그 제물의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그 성막 안에는 제단이 있고 그 안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성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이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성소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한 30분이에요. 한 반 시간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찬생하기 전이죠. 누가복음 1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핸드아웃. 시작.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와 향을 가지고 성소 안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은 이미 계시록 이미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내용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죠.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내 생물이 있었죠. 24장로가 있었어요. 24장로들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 예배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배의 모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겠어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보십시오. 그 향이 뭘 의미하는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이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보좌 금 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또 4절 보시면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또 나옵니다.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이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간다. 근데 이 천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단 곁에 있었어요. 여기는 번제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을 태우는 제단이에요. 그 천사는 손에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보십시오. 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향로 안에 많은 향을 왜 받았는가? 그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을 태워 향이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 향단이 들어있고 향이 들어있었던 것이지. 향단이 있고 향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로부터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는 새 언약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새 언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 예배가 따로 있고 땅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성전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죽은 자들의 영,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영이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땅의 예배는 곧 하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단 말이죠. 이 땅의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죠. 누구와? 바울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여러분이 믿다가 죽은 우리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2절에서 24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너희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는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 또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이.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에 24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 새로운 어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 계세요? 그렇죠.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들어올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거기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새 언약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반 시간 동안. 침묵은 뭘 의미해요? 바로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로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다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미 계시록 6장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핸드아웃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 입에 있는 증거,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신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드린 기도예요. 8장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라고요. 아까 반 시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과정을 보면 그 30분이 반 시간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뭐예요? 향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밖에서 성도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심판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핍박한 자들, 우리를 죽인 자들을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예배 때마다. 예, 바로 이 기도가 향제단 옆에서 금양료를 가진 그 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기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향불과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러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다른 한 천사,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아버지께 전달이 되는 것이고, 자, 언약의 주님은 이제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실제로 이미 교회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바로 6장이 살펴보았듯이 이 인들의 재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회는 심판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교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이런 자들에게 이제 인들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그리고는 이 배후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뭐하고 기도하고 있고, 저주를 내려달라고, 재앙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늘보좌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처음에 7인으로 심판을 하셨다가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더 강력한 7 나팔의 심판을 불게 하시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마지막 7 대접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멸망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들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냈고 말이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거짓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식대로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낸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점검을 하고 자기 권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가 권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이 설교로 자기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으로 나는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7째 인에 이어서 다음에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언약을 끝까지 파기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기도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신앙 고백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신앙 고백에서 거짓 교회가 뭐냐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그렇죠? 어제도 제가 장로 연합회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사람이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받은 거죠. 그런데 교회에 무엇을 통해서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하냐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기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을 주기 위한 열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뭐 위에 세워졌어요? 다 사람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경영, 사람들의 말과 성경을 혼합해서 전하는 말, 왜곡되는 복음, 더하거나 뺀 복음, 이런 것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불에 다 탄대요. 그건 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만 타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열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던 선행들, 내가 한 충성, 이런 것들은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내 죄가 용서될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다른 말로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들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어떻게 한 자들, 왜곡하거나 이탈하여 다른 교리를 따르는 자들, 이게 언약을 깨트린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또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또 복음에서 뭔가를 빼는 교회들, 또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자들, 어떻게 보존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보존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반드시 와 앉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장로들의 신방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또 이 들은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양심밖에는 모른다고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들이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양심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보존하고 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은 언약을 파기한 교회들이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지경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9항 여기 보십시오. 거짓 교회는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자체, 교회 규례들에 더 권위를 부여합니다. 교회가 뭔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저런 교회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야. 그런 교회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신자가 아닌 거지. 우리 교회는 선교, 그래서 모든 소그룹을 전부 선교하고 있는 나라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선교사를 그 구역에서 도와. 그러니 얼마나 선교 헌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야. 꽝!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선교하다 가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런 일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어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런 전도, 선교, 무슨 기도,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 무슨 제자 훈련, 아니면 이런 거에 성도들이 전부 매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씀보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자체와 그 교회 규례들에 더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예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서플레인, 권징,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좋을 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의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어찌고. 여러분,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어떤 목사 때문에, 이것이 거짓 신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위에 거짓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남편이 나를 시험 들게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자식 때문에 뭐가 어쩌다든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어쩌다든지, 각주야.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그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거짓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십시오. 아까 제단 옆에 한 천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부차적으로는 이게 목사입니다. 목사를 상징해요. 목사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목사는 중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아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드렸어요. 이 기도는, 목사가 드린 이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이 기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이 교회를 대표해서 드렸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대표한 기도가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대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뭐 집사가 와서 하고 장로가 와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집리하는 자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까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과 목사가 기도함으로 이 목사의 기도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천사가 하는 일과 이 땅에서 예배 중에 목사가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의 기도고 동일한 기도로서 하나님 이런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멸망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하늘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와 이 땅에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우리들끼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하늘에서는 지금 7인을 받았고 7 나팔을 받았고 7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끼리 위로하고 우리들끼리 엔조이하고 우리들끼리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하늘의 예배와 우리 예배는 다른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원형은 어디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도는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원형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원형, 우리의 모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땅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늘의 예배는 같은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지금 천군 천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땅의 예배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이제 여러분 기도가 올려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해요.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죠.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단 위에 불에 쏟아진 하나님의 저주임. 3절. 한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늘양 제단에 서 있다가 많은 양의 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더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더했습니다. 이게 3절이죠. 4절을 보시면, 그러자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어디에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모여버렸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제 아까 성도의 기도가 심판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 심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심판이 쭉 진행이 됐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7 나팔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이 내려질 때 뭐와 함께 오냐면, 여기 보시면 4가지가 나와요. 우레, 이게 뇌성이라는 말이에요.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다 구약에서 가지고 왔어. 자,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의 심판을 받습니다. 7 천사가 받아요. 그리고 이제 7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4가지가 일어남으로, 현상이 일어남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자, 19장 보시겠어요? 셋째 날 아침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 위에, 여기 아침인데 우레가 있어요, 번개가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있죠. 그 다음에 뭔 소리?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어요. 아까 7 나팔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7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중에 있는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이 다 떨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뭐 하셨어요? 이 밑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여기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왔다, 강림하셨다 할 때는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록 8장에서 이 4가지를 가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강림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5절에 보십시오. 땅 위에 뭘 쏟았다고 그랬어요? 불을 쏟았어요. 근데 이 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향제단으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신명기 읽겠습니다. 제가 13장 핸드아웃 보세요. 이 신명기 13장에서 다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것은 가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상으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소문이냐? 13절.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유혹했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고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14절에 이제 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먼저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그 가축을 칼날로 다 죽여라.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모아라.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불이 바로 이 불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불을 살라갖고 여호와께 드리라.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한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성읍 전체를 다 뭐 해버려라? 불 살라버려서 누구에게 바쳐라. 그래요.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전체를 불러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 바치는데 이 불은 아무 불로나 붙이면 안 돼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시는 불로만 붙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불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제단에 뭘 내리십니까? 불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식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곧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만 드리면 됐지, 예배만 드리면 됐지, 우리가 꼭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드리냐?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찬송하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면 그것도 예배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냐?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는 누구의 방식을 따라 어디의 청사진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불로 드려도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죽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일로 이 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그 불을 떠다가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불을 꺼치면 안 돼요. 끝까지 불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불은 누구를 상징해요?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보십시오. 제단에 있는 불을 퍼다가 향 속에 담았어요. 그 향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어디다가 쏟아버려요? 땅에다가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저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속히 되어질 일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드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의 날, 주일날 모일 때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들어올려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신원했어요. 심판해달라고.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여서 이 땅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이 세상 역사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매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것은 기후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뭐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뭐가 어쩌서 저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에 많이 걸리고 병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먹고 뭐가 의학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천문학적으로 따지고 기후학적으로 따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드리는 공적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기도는 향제단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관리를 해가십니다. 향제단의 불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